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여 장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본문 말씀 속에 유월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피의 재앙,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가는 날입니다. 무슨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갔습니다. 왜 뛰어 넘어갔습니까? 그 가족은, 바로 그 가정은, 그 집안은 구별된 사람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택한 백성의 가정이라는 표식이 문인방과 자울설주에, 문인방과 자울설주에 뿌려졌던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을 주관하는 그 천사가 뛰어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만 거의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이사하는 가정에, 새롭게 거주하는 가정에 붙이게 됩니다만, 교회의 의미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표를 붙이는 겁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여느 나라와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십자가 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도 좀 부족해서 네온 사인을 해놓고 그리고 높이 높이 십자가 탑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그 피 역사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임했고 교회 역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정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표를 우상숭배라고 해서 다 철폐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 부여지 그것이 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가셨던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모셔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6월절의 의미는 택한 백성의 가정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7일간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룩이 함께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전함을 지키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비진리가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섞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택한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동해 나가는데 사실은 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섞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섞인 무리가 누굽니까? 이방인 자족속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한 경외심을 갖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잡고 그리고는 공동체를 어수선하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즉시 내리시는 심판에 죽기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제1세대들 그 중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코 이 순수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430년 동안의 종살이와 같은 타국의 삶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여호와를 떠나서 이무적으로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를 똑똑히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전하여 가르치라. 너희 자손들이 이 날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거든 그 의미 부여를 반드시 설명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12장의 말씀은 교육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총회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날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7절에 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즉 좌우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양을 잡고요, 피는 뿌렸습니다. 8절에 그 밖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랬어요. 3대 중요한 원칙이 있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 딱딱한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왜 이런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고난의 때,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셨을 때,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한 그 참 아찔한 순간,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고통당했던 그때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부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면서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들이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급히 먹는 것은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대를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것은 준비된 군대를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약한 마음, 또 주위에 있는 적들 때문에 유약한 마음을 먹고서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을 심산하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전장에 나아가서 싸우는데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는 폐장병처럼 도망갈 사람들 다 제하게 하셨죠. 그래서 32,000에서 300명으로 축소시켰던 하나님의 뜻은 정예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참 작은 수죠. 미디안 족속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대한 역사를 사람의 수를 통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면 충분하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믿음을 가졌던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 나가서 싸우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드온도 자기 자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300명의 정예 부대도 자기 자랑을 하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와, 그리고는 기드온,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앞장 세우시고 함께한 300명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총지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냥 대언자로서 순종한 것뿐이고 300명도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에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움직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들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 앞에 서신 대장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간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원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 40절 41절로 가보세요. 자,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다른 곳에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의 말씀 속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바울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군사다.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위에 흉배를 붙이고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딱 쥐어지고 허리에 있는 진리의 띠를 두르고 신을 신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갑시다. 대장 되신 주님 따라 갑시다. 이와 같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초를 놓고 택한 백성들을 살리셨으며 10번째 재앙, 초태생에 죽는 재앙을 넘기게 하셨죠.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 살리셨습니다. 혹시라도 구별된 구역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원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집에는 죽음을 관장한 천사가 심판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천사가 들어가서 처음 것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때와 방불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흡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 이야기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주관자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8절로 넘어가 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다구리인이 여호와의 율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인에게도 다국인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는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충만하게 내포되어 있고 선포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책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 말씀은 묵상할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이라는 것은 완성시키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속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신약의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거예요. 완전한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나와서
이 6월절을 지키면 내가 저들도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의 역사는요, 장차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다원주의적인 것들이 팽배하고 예수 말고도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참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린 날 일이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 나름대로, 신약에는 신약 나름대로 복음의 역사를 주셔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은혜입니다. 자, 51절 보세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51절에요. 분명히 결론하셨습니다. 그 무리대로 그랬어요. 어떤 무리입니까?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 그래서 자우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때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월요일 아침도 힘있게 살아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들 중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Shut